내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가오는 심판 살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일곱 번째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곱 번째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환난은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징계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징계 때문에 환난이, 또 심판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어느 때 임하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서 우상 숭배한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판을 보내십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때,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심판이 어느 때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사실은 이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사단의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을 떠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더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그들이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모양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신앙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영고로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지 혹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점에서 내 삶 속에 내가 우상으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우상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내려져야 되고 그게 깨져야 합니다. 그게 내려지고 그게 깨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까 이 징계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 근데 성경은 그 광야를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을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 징계는 분명히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은 뭐냐면 징계가 어떤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우리 가운데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징계가 필수라니. 징계가 필수라니.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받는 걸로 우리는 인식하는데 되게,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징계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8장 5절 그 징계함 가치를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징계에 해당하는 야사르는 교훈하다, 견책하다는 뜻으로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훈육하신 사랑에 매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관점의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 뉘앙스의 징계가 아니라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표현으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 광야를 광야 훈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 징계 혹은 광야 훈련 이렇게 표현하면 같은 말인 거예요. 이 야사르, 징계라고 표현되고 있는 히브리 원어인 이 야사르를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세 번역입니다. 볼게요. 신명기 8장 5절.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징계로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지금 훈련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야샤르는 징계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부정적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훈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련의 의미가. 그리고 그 훈련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은 필수인 거예요. 필수. 자, 그러면 훈련이라고 말한다면 뭘 전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한다는 것은 뭘 또 전제하냐면 변화를 전제하는 거예요. 변화. 네. 그래야 훈련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징계 혹은 그런 관점에서 훈련은 우리 가운데 필수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 성경을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 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 두어라. 그러니까 징계와 훈련은 무엇을 동반할 수 있냐면 고생을 동반하는 거예요.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훈련은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징계는 훈련의 의미가 매우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 징계가, 그 훈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우리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원래 민간인으로 있었잖아요. 민간인으로 있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해요. 그러면 입대하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입대하면 자대 부대로 가는 게 아니라 훈련소로 갑니다. 그건 진짜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받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훈련소를 거쳐서 그 과정을 지나고 통과하면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다른 관점에서는 징계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고생스럽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민간인이 훈련소를 통해서 군인 되는 것처럼 애굽에 있던 훈련되지 않고 빚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게 하려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빚어가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어짐과 이 훈련은 우리를 고생스럽게 할 수 있어요. 고생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이 징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 없나 보네. 네. 없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대요. 이 징계는 훈계, 훈육, 훈련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시냐면 책찍질하신대요. 그러면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관점인 거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빚어짐과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힘들지만, 그들에게는 고생스러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광야로 훈련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만약 없다, 사실 징계가 없는 게 도리어 문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징계가 없고 훈련이 없으면 그걸 막 감사하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복으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징계가 없는 게, 훈련이 없는 게 그게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 관점의 고생스러운 현장에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심의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징계 없이 훈련 없이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산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주일 수 있어요. 왜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 사생자가 뭐예요? 혼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 관점에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든 심판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 징계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징계가 있다 혹은 내 삶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징계가 있고 왜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 찾는 게 훈련되지 않으니 뭐예요? 징계로 훈련으로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와 심판 가운데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죄가 보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죄가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빚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심판을 면할 것이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심판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 5장 1절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애가가 뭐냐면 장례식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정말 슬픈 마음으로 그 슬픈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도 슬픈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지금 애가 달아요 지금.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동안은 하나님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들이. 이 얘기는 예배드리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헌신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찾는 게 뭡니까? 여기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진실한 삶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즉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진실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으로 회복되어지면 심판이 예정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읽으면요,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살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져요. 문제는 그들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가 또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자꾸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도 안 하다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안 읽다가 성경 읽으면 그걸 하나님 찾는 거라고 생각해. 그거를 하나님을 찾으면 당연히 말씀 앞에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찾는 것의 본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말씀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읽는데 기도도 하는데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회복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 조금 더 하고 말씀 조금 더 하면서 하나님 찾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아모스 5장 5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베델을, 왜 길갈을, 왜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말하냐? 여러분, 지금 언급된 장소는 겉으로 볼 때 어떤 장소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장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어디를 가는 줄 아십니까? 베델로 가는 거예요. 길갈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기도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성경 좀 더 많이 읽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하나님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야?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은 뭐 하겠냐고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거기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거기 가서.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 전통, 그 종교성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 전통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본질은 그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소위 말하는 징계를 혹은 심판을 경험할 때
그 종교성을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손아보게 하는 그 문제를 기도로, 성경 읽는 걸로, 종교 행위로, 종교성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성경 더 많이 읽어요. 막 그러면서 징계와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하고 연구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찾는 것의 핵심과 본질은 내가,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모양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아는 개념일지 모르겠지만요,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희석돼 있어요. 하나님 찾는다는 개념 자체가 왜곡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 찾고 있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찾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떤 수지냐면 하나님이 베델로 가지마, 길갈로 가지마, 브엘세바로 가지마, 그 의미 없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베델로 가고 내 나름대로 길갈로 가고 내 나름대로 브엘세바로 가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은사를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다고요. 그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닌데. 제가 예배 전에 이 부분이 하나님 되게 마음을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세요. 예배 직전부터 준비하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지 않구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면 이게 훈련소라고요. 민간인이 훈련의 기간을 지나면 군인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내가 우상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요, 심판이라고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 거라고, 안 찾으면 죽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관점의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고 있다고요. 의미가 없는데. 왜 하나님 찾는 게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유사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유사신앙, 거짓신앙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신앙으로 인도하시려고, 즉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징계를, 심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시키시려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회복하려고 고난을, 징계를,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징계의 때에, 훈련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짓 신앙이고 유사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베델을 찾아서 길갈에 들어가서 브엘세바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찾을지 몰라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 가운데 유사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고 길갈로 나아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거짓 신앙으로, 그 유사 신앙으로, 그 자기 중심으로, 그 종교적 행위로, 그 종교성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전환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없어서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 찾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문제가 없어서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문제가 없고 당장은 편안하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 복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문제 없는 그 삶이, 편안한 그 삶이, 잘 되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반드시 그 삶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삶일지라도, 편안한 삶일지라도, 잘 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징계건 심판이건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혹 편안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결과는 심판입니다. 정말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 찾는 것의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경 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